욥기 5장 1절서부터 27절 말씀입니다. 너는 부르짖어 보라. 내게 응답할 자가 있겠느냐? 거룩한 자 중에 내가 누구에게로 향하겠느냐? 분노가 미련한 자를 죽이고 시기가 어리석은 자를 멸하느니라. 내가 미련한 자가 뿌리 내리는 것을 보고 그의 집을 당장에 저주하였노라. 그의 자식들은 구원에서 멀고 성문에서 억눌리나 구하는 자가 없으며 그가 추수한 것은 줄인 자가 먹되 덫에 걸린 것도 빼앗으며 올무가 그의 재산을 향하여 입을 벌리느니라. 재산은 티끌에서 일어나는 것이 아니며 고생은 흙에서 나는 것이 아니니라. 사람은 고생을 위하여 났으니 불꽃이 위로 날아가는 것 같으니라. 나라면 하나님을 찾겠고 내 일을 하나님께 의탁하리라. 하나님은 헤아릴 수 없이 큰 일을 행하시며 기이한 일을 셀 수 없이 행하시나니 비를 땅에 내리시고 물을 밭에 보내시며 낮은 자를 높이 드시고 애곡하는 자를 일으키사 구원에 이르게 하시느니라. 하나님은 교활한 자의 계교를 꺾으사 그들의 손이 성공하지 못하게 하시며 지혜로운 자가 자기의 계략에 빠지게 하시며 간교한 자의 계략을 무너뜨리심으로 그들은 낮에도 어두움을 만나고 대낮에도 더듬기를 밤과 같이 하느니라. 하나님은 가난한 자를 강한 자의 칼과 그 입에서 또한 그들의 손에서 구출하여 주시나니 그러므로 가난한 자가 희망이 있고 악행이 스스로 입을 다무느니라. 볼지어다 하나님께 징계받는 자에게는 복이 있나니 그런즉 너는 전능자의 징계를 업신여기지 말지니라. 하나님은 아프게 하시다가 싸매시며 상하게 하시다가 그의 손으로 고치시나니 6가지 환난에서 너를 구원하시며 7가지 환난이라도 그 재앙이 내게 미치지 않게 하시며 기근 때의 죽음에서 전쟁 때의 칼의 위협에서 너를 구원하실 터인즉 내가 혀의 채찍을 피하여 숨을 수가 있고 멸망이 올 때에도 두려워하지 아니할 것이라. 너는 멸망과 기근을 비웃으며 들짐승을 두려워하지 말라. 들에 있는 돌이 너와 언약을 맺겠고 들짐승이 너와 화목하게 살 것이니라. 내가 내 장막의 평안함을 알고 내 우리를 살펴도 잃을 것이 없을 것이며 내 자손이 많아지며 내 후손이 땅의 풀과 같이 될 줄을 내가 알 것이라. 내가 장수하다가 무덤에 이르리니 마치 곡식단을 제때에 들어 올림 같으니라. 볼지어다 우리가 연구한 바가 이와 같으니 너는 들어보라. 그러면 내가 알리라. 엘리바스의 이야기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4장과 5장 말씀에 이 엘리바스가 욥에게 하는 이야기를 기록을 하고 있는데 그중에 18절 19절 말씀이 굉장히 유명한 말씀이죠. 하나님은 아프게 하시다가 싸매시며 상하게 하시다가 그의 손으로 고치시나니 6가지 환난에서 너를 구원하시며 7가지 환난이라도 그 재앙이 내게 미치지 않게 하신다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시냐? 하나님은 긍휼하신 분이시고 하나님은 사랑이 넘치는 분이시다. 물론 거기에 고통이 있을 수 있고 아픔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서도 분명히 하나님의 뜻과 계획은 변함이 없으시며 또한 그것을 우리가 고백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엘리바스가 가르쳐주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제도 나누었지만은 이 엘리바스만이 아닙니다. 욥의 친구들의 논리, 그들의 가르침이 문제가 되는 게 뭐냐? 그것은 거기에 사랑이 없었다라고 했죠. 사랑이 결핍되었을 때 결국에는 정죄에 이를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기 전에 자신의 생각을 앞세우면은 결국엔 뭐냐? 우리 인간은 다 그래요. 우리 인간은 사랑으로 판단하기보다는 오히려 여러 가지 지식과 논리로 판단할 때가 더 많이 있더라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말씀에도 보니까 27절 말씀에 볼지어다 우리가 연구한 바가 이와 같으니 너는 물어보라 그러면 내가 알리라 라고 했습니다. 엘리바스가 우리가 연구한 바가 그렇다. 영어 성경에 보니까 examine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여러 가지 시험을 해보고 또한 경험을 해보니까 그렇더라라고 한 겁니다. 근데 결국엔 뭐냐? 자신의 경험이었다는 거예요. 자신의 경험. 물론 하나님께서 죄를 심판하시고 또한 죄인을 다스리시는 것은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경험으로 알아요. 그러나 하나님의 뜻이 또 다른 방법으로 이루어질 때도 있더라라는 것을 엘리바스는 경험이라는 자신의 연구라는 그 제한된 이 상황 속에서 판단해버리고 말았다는 겁니다. 우리는 우리의 경험을 가지고 또한 우리의 생각을 가지고 하나님을 판단할 때가 있습니다.
그게 얼마나 어리석은 일이에요.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을 다 이해하고 하나님의 계획을 다 알겠습니까?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알고 있는 그것을 가지고 따질 때 그게 문제가 되는 거죠. 물론 재난과 고난 우리 삶에 있습니다. 우리 삶에 분명히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기도를 가르치셨죠. 우리가 주기도문이라고 하는 그 기도문인데 거기에 보면은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라고 하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저 발음 같으면은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가 아니라 시험이 없게 하옵고 이렇게 기도해야 될 것 같아요. 하나님 아예 우리가 시험 당하지 않게 해주세요. 어려움 당하지 않게 해주세요. 하나님 우리 삶에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기지 않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해야 할 텐데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것은 다른 게 아닙니다. 시험은 있지만 그 시험으로 인해서 실망하거나 좌절하거나 실패하지 않도록 하나님이 지켜달라라고 기도하라고 하셨던 겁니다. 재난과 고난은 우리 삶에 분명히 있다는 거죠. 분명히 있습니다. 우연히 찾아오는 게 아닙니다. 목적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목적이 있는데 하나님이 계획하신 목적이 있는데 그게 뭐냐? 물론 첫 번째는 형벌이라는 목적이 있어요. 엘리바스와 친구들은 이것은 이해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기 위해서 죄를 벌하시기 위해서 여러 가지 고난을 겪게 하시고 재앙을 당하게 하신다. 맞아요. 틀린 게 아닙니다. 그런데 뭐냐? 사랑으로서 문제를 바라보게 되면 사랑으로서 서로를 판단하게 되면 그 외에 다른 이유가 보이는데 그것을 미스했다는 거죠. 무슨 이유입니까?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왜 우리에게 문제가 있게 하느냐. 치유와 회복을 위해서. 하나님이 그 회복 가운데 우리를 변화시키시려고 하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왜 감기 들고 나오면은 다시는 감기 안 걸리잖아요. 그래서 그걸 백신이라고 우리가 부르기도 하죠. 백신 맞는 이유가 뭐냐? 가볍게 그 병에 걸려가지고 그리고 진짜로 병이 들지 않도록 하는 것. 그게 바로 우리에게 있는 그 백신이라는 건데 마찬가지입니다. 이러한 여러 가지 어려움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더 강하게 하시는 거예요. 믿음으로 신앙으로 든든하게 하시려고 우리에게 연단을 위한 어려움을 주실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거기서 그치는 게 아니에요. 한 가지의 더 중요한 이유가 남아있는데 그것은 다름이 아니라 내 고난과 내 아픔을 통해서 다른 사람을 복되게 하시려고 그럴 때도 있습니다. 다른 사람을 대신해서 내가 고난받게 하실 때가 있다는 거예요. 아니 그게 뭐냐라고 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그 사실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죠.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 분이세요. 고통과 아픔을 겪을 이유가 없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땅에 우리의 인간의 모습으로 오셔서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신 것 왜 그렇습니까? 자신을 위해서입니까? 아니죠. 우리를 위해서 고난 받으셨다라는 거예요. 우리 삶에 있는 여러 가지 문제와 어려움이 그럴 때가 있습니다. 물론 나도 연단하시지만은 내 속에 있는 작은 잘못과 또한 어떤 여러 가지 허물들을 바로잡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러실 때도 있지만 또한 그 고난과 고통이 하나님이 쓰시는 도구가 되어서 내 주변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알리고 또한 그들을 복되게 하시려고 그들을 위해서 나를 십자가의 어린 양과 같이 예수님의 모습으로서 쓰실 때도 있다라는 사실을 기억할 때 우리는 여러 가지 어려움들 앞에서 실망하기보다는 오히려 감사할 수 있고 또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 우리 삶에 어떤 일이 있든지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있음을 기억하고 그 뜻을 헤아려서 감사함으로 주님을 향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우리를 통해서 역사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겪는 여러 가지 삶의 형편이 오히려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드러낸다면 주님, 우리를 써 주시옵소서. 주님께 맡깁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도 주님 앞에 함께 섰습니다. 중보하여서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고 내 삶의 형편과 사정을 주님께 아릴 때 하나님 반드시 들으시고 주님의 긍휼하신 사랑으로 응답하시리라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